한 번은 대학을 다니는 한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저에게 왔습니다. 와서 상담을 하는 내용의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가 정욕이 너무 불타오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자기 또 친구에게 얘기했더니 자기 친구가 아는 여자 전도사님, 또 나이가 좀 지긋하신 여자 전도사님을 소개해서 그 전도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했다고 그래요. 상담을 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해줬대요. 그렇게 정력이 올라오고 그렇게 막 불같이 올라오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해서 그거를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서 나도 젊을 때 그러한 때 있었는데 기도해가지고 그 정력을 다 없애고 줄여서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기도를 해주시고 자기도 상담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나도 이제 그렇게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받고 본인이 기도하는데 그 정력이 더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왔어요.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보다는 목사님이 더 능력이 있을 것 같아서 기도해 주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자기가 이 정욕이 올라오는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제거하고 다스릴 수 있을지 거기 궁금하다. 어떻게 하는 그 방법이 있느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상담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목사님이 좀 기도를 좀 세게 좀 자기를 위해서 해달라 이제 그런 요청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상담을 하면서 그것도 기도 요청을 받으면서 조금 헷갈리는 거 있어요. 헷갈려. 마음이 헷갈리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목사인데 여러분에게 와서 누가 젊은 청년이 와갖고 내 속에 막 불같이 올라오는 이 정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없애달라고 좀 해줬으면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기도해주면 좋겠다고 하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이 목사라고 하면 그래 내가 기도해서 없애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정력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물러가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그 기도의 요청을 받으면서 마음에 고민이 생겼어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해준다고 해서 정말 정력이 사라질까? 혹시 모르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줘서 기도했는데 그 정력이 사라진다면 이 청년 혹시 정력이 없어갖고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결혼도 안 하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 더 마음속에 오는 건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기도일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해서 그 정력을 없애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만약에 잘못 기도했다가 응답돼가지고 아무런 정력이 없어가지고 여자를 봐도 아무런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결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수많은 죄와 탈선들이 이 억제되지 못하는 정력 때문에 일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력이 없다고 하면 그 어떤 디자이어가 사람에게 없다고 한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어떤 선물이기도 한데 이것을 다 제거해서 없애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의미가 없을 거예요. 재미도 없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어떤 행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 꼭 마치 이런 정욕같이 그냥 그렇게 놓아둘 수도 없고 또 없애버리자니 또 좀 그렇고 그런 것들이 정욕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물질도 그럴 수 있고 또 우리의 어떤 세상에 있는 것들도 그럴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을 갖다가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또 가지고 있을 자니 또 어정쩡하고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장 골치 아픈 거 정말 있어서는 있어야 되는 것이긴 한데 또 이것이 있게 되면 또 이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이제 그런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아입니다. 셀프, 자기 자신이에요. 자아가 없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또 자아가 늘 걸림돌이 되고 우리 삶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또 자아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또 자아가 강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많이 일으키더라고요.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고 그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고 사람들과 갈등을 해요. 사회 조직에서도 잘 적응하지 못하고, 또 회사에 들어가서도 회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자기 뜻대로 뭐가 다 되나요? 그런데 자아가 강한 사람은 다 집어치우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조금 다니다 또 옮기고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 회사 다녔는데 또 다른 데 다닌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니까 거기 뭐가 어쩌고 그래서 전부 다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도 보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갈등을 해서 교회를 옮겨 다니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많은 경우 자기 자아 때문에 너무 자아가 강해가지고서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됐는데 만났는데 또 다른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니까 그 교회는 뭐가 이렇고 저렇고, 그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뭐냐, 내 자아가 강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답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그래요. 또 자아가 강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삶에 있어서 늘 불평과 불만이 맨날 오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뭐냐,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거 다 뭐예요? 자기 성에 안 찬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자아가 그렇게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자아가 강한 건 그렇게 나타난다고 치고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아가 약하다든지 없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면 열등감 속에 시달리고 내적으로 많이 약해지죠. 그래서 조금 환경이 어려워지면 흔들리고, 또 이 사람 말에 이렇게, 저 사람 말에 저렇게. 그래서 당신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 남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알아보니까 남들도 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혼자서 그냥 그렇게 내적으로 약해가지고, 자아가 약해서 환경에 흔들리고 또 휩쓸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 스스로가 자아가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인간 스스로가 그 자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아가 이미 죄악 가운데서 죄로 물들어 있고 썩었기 때문에 그 자아를 핸들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아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우리의 자아를 온전히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믿음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분노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어지는 것은 자기 자아를 아직도 십자가에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자아가 강해서 또는 자기 자아가 너무 약해서 그래서 계속 그 가운데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도 그와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난다고 한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 첫째는 그 믿음의 고백이 가짜.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죄송합니다. 가짜일 수가 있고,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진짜이긴 진짜인데 그 이후에, 그 믿음의 고백 이후에 복음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자기 자신 가운데 임하지 않은 것,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뭐냐? 정말 복음이라면, 그 복음이 내 안에 오면 그 복음으로 복음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쉽게 들면 이런 거가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아파요. 아픈데 약을 먹어야 되는데 집에 약이 있어요. 장롱 속에, 서랍 속에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 약을 못 먹는 거야. 모르니까. 그리고 아파가지고 시름시름 하다가 죽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뭡니까? 지금 약이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그래서 그 약을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 약을 몰라서 못 먹어가지고 낫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들었는데 복음이 이거다라는 걸 아는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복음으로 복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엄청난 이 복음은 틀림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정말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맞아요. 엄청난 복음이에요. 나를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이 복음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나의 것이 아직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자아를 드리면 예수님께서 내 자아를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복음으로 복음되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요, 인간 가운데 죄악된 그 자아를 자기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철 스님 같은 분은요 15년 동안을 누워서 안 자고 앉아서 잠을 잤대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많은 말이 있지만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거예요. 그건 유치원 학생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건 산이라고 물은 물이라고 다 말해. 그런데 잠을 안 자고 이렇게 앉아서 자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신문에 크게 나온 거예요. 그가 죽을 때. 근데 그거 아는 그 자기 제자들이 쭉 있는 데서 죽었잖아요. 죽으면서 뭐라고 하면서 죽었습니까? 나는 내가 지은 수많은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잠을 누워서 안 자고 앉아가지고서 자면서 자기 죄를 해결해보고 자기 죄악된 자아를 해결해보겠다고 한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우리 인간은요 한 명도 죄악된 자기 자아를 해결할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 자아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자아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고 그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복음의 일꾼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게 좀 뒤로 가서 잘못. 말씀에 보면 어디 갔죠?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에는 그러죠?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가 되었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2절에 뭐예요? 이제는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거룩한 자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해결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었을 때는 안 됐지만 이제는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오늘 22절에 보니까 뭐예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는 거예요. 복음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만드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한 번에 변화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 믿고 복음 안에 있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 돼서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게 돼서 하나님 앞에 책망 없는 자로 세워지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이 믿음이 있을 때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3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온 천하에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복음의 일꾼이 된 거예요. 이제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거죠. 십자가를 체험했어요. 자존심도 없어요. 이제 자기 야망도 다 내어 던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일보다도 이제는 주님의 일, 그 복음 전하는 일하는 그 일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나도 복음의 일꾼으로 남은 생애를 정말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복음의 일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계속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돈을 위해서 일한다면 돈의 일꾼이 되겠죠. 제가 명예를 위해서 일한다면 명예의 일꾼이 되겠죠. 제가 교회의 숫자 많이 늘리는 것으로 내가 일을 한다면 그러면 숫자의 일꾼이 되겠죠. 제가 사람들의 어떤 인기, 칭찬 그것을 위해서 일한다고 한다면 인기의 일꾼이 되겠죠. 제가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목사라고 하는 어떤 자존심 때문에 그거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자존심의 일꾼이겠죠. 그러나 주님, 나는 아닙니다. 정말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 복음에 미쳐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에 미쳐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일하지 말라고. 교회에 깊이 인볼브하고 교회에 깊이 들어가면 시끄럽다고. 그리고 교회에 괜히 들어가서 일하다 보면 상처받으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다녀. 많이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인들은 잘 안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 일 들어가서 깊이 하다 보면 상처 많이 받고 힘들어지고 시험 받고 그리고 시끄러우니까 그냥 교회는 조용히 다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일하면서 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좋은 교회는요. 교회 가운데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싸움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이야기를 하면 당장 싸울 수 있겠죠. 그러나 복음의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하면 왜 싸워요? 안 싸우지. 자꾸 자기 얘기하니까 싸우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된다면 왜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깊이 들어가서 일을 해도 또 열심히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해도 그 안에서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자꾸 자기 걸 얘기하고 자기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 거죠. 교회에서 일하고 사역하면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절대로 나는 상처 안 받는다 그러고 피곤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결국엔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냥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왜 그래요? 자기 자아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자기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일꾼들은 복음의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온누리 교회는 복음의 이야기를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섬기고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복음의 일꾼으로 살 수가 있는가? 또 어떤 사람이 복음의 일꾼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복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의 일꾼의 사람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일꾼은 복음만이 소망이라고 믿고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는 소망이 있다. 복음만이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대답하는 사람이 뭐다?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고 이제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내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고 달라졌기 때문에 복음만이 소망이고 복음만이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사람이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 대답 앞에 이렇게 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사람 정말로 변화됩니까? 그러면 이게 더 많죠. 그죠? 네,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 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때 사람 정말 변하기 힘들고 나도 변하기 쉽지 않지만 다른 사람도 정말 안 변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변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사람의 힘으로는요. 사람으로는 변화가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는 달라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복음 안에 있으면
변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복음의 확신, 이 복음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에요. 복음 안에서 안 바뀌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처럼 보세요.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래요? 악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런 인간들이지만 복음 안에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거룩한 존재로 되어지는 건 누가 바꾸셨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바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꾸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회 속에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 교회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확실히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에요. 안 변할 것 같은 가정도 복음이 들어오면, 말씀이 들어오면 변하는 거죠. 안 달라질 것 같은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달라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정말 이 사회가 바뀔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이 죄악된 세상도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저 멕시코 땅이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과 바른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일꾼은 어디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 복음만이 소망이니까. 복음만이 능력이고 복음만이 생명이니까 그 복음 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복음의 일꾼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일꾼은 교회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네, 교회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오늘 24절 25절에 보면 이 자기가 받는 복음 때문에 받는 괴로움과 그 어려움을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에 채우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아까 23절에서는 자기가 무슨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라고 했어요. 근데 25절에 와서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요?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긴 하지만 복음의 일꾼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확신이 없이, 그 복음의 소망이 없이, 복음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복음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고 대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이는 교회의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사람을 바꾸고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복음이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 이 소망이 정말 있고 그것을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교회 일꾼 되는 거 아니고요. 또 나이 많이 들었으니까 대접하는 차원으로 교회 일꾼의 어떤 명칭을 주고 또 직분을 세우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그런 직책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시작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집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에 디컨이 어디서 나왔어요. 근데 이 디컨이 나왔지만 사실 뭐 디컨 그러니까 집사네. 그런데 사실은 종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면 특별한 뭐 지도자처럼 되어지는 자리에서는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꾼이라 섬기는 자나 종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특별히 웨이터, 웨이트레스, 그래서 음식을 서브하고 밑에서 주위를 섬겨주는 거, 그런 단어 쓰는 거고요. 그리고 배가 갈 수 있도록, 그 당시에 배가 엔진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밑에서 사람들이 뭐해요? 노를 져가지고서 배가 움직이는 거 하잖아요. 그때 배가 갈 때. 그래서 그 밑바닥에 들어가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뜻이 그런 뜻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슨 뭐 위치도 아니고 또 무슨 어떤 군림하는 그런 뭐 자리도 아니에요. 밑에 가서 섬기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섬기느냐? 복음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요, 주님의 꿈을 이루어지는 복음의 열매를 이루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흔들리게 하거나 또 교회를 깨거나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음의 일꾼이 아니에요. 교회 일꾼도 아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필요 없다고 무교회를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복음의 일꾼이 아니고 교회 일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은 반드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일꾼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뭐가 오느냐?
복음을 전하다 보면 뭐가 온다고요? 괴로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고난 아직도 덜 받으셨나? 더 받으셔야 됩니까? 예수님 고난? 예수님 고난 다 받고 끝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무슨 또 남은 고난이 있단 말입니까? 그 고난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난받고 희생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꾼은요 괴로움과 고난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또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뭐예요? 보통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튕겨나가며. 그러나 교회 일꾼, 복음의 일꾼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말 하지 않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기쁨을 튕겨내지 않고 그걸 다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고난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기 육체에 채우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참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겠다고 하다 보니까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의 일꾼이에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고난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겪으면 그것을 튕겨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다 포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내 육체에 채우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남은 그 고난을 함께 기뻐하는 그런 자가 교회의 일꾼이다. 자기 육체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일꾼, 그런 복음의 일꾼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일꾼으로서 교회 일꾼은 뭘 한다고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 말씀을 이룬다. 교회 일꾼 된 것은 뭐 하기 위해서 교회 일꾼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룬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자, 여기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26절, 27절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세로부터 어떻게 됐던 거라고요? 네, 우리 토요일 새벽에 같이 말씀 나눴죠. 감추어졌던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부터 그때부터 감추어지신 것이 있어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도 풍성한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 비밀이 감추어졌던 건 비밀이잖아요. 그렇죠? 미스테리온이라고 한다는 것을 쓰는데 그 감추어졌는데 그 감추어진 그 비밀이 그게 누구냐? 누구예요? 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감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5절에 이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나는 것, 그것이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교회의 일꾼 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 그 말씀은 비밀인데 감춰졌던 것인데 내 안에 계신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는 정말 참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다 양보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조금 교회 일 하다가 뭐 피곤하다, 또
뭐 힘들다 이렇게 되면 교회 일꾼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왜요? 복음의 일꾼은, 교회 일꾼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데 쉬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나타내야 되는데 뭐 쉬는 게 어디 있어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자꾸 쉬려고 그러세요? 몇 년 더 사실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쉬다 보면 그냥 죽는 겁니다. 쉬다 보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일을 하길래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랬다가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죽으면 계속 쉴 텐데 뭘 또 쉬어요? 그러더라고요. 죽으면 계속 쉴 텐데 뭘 또 쉬냐. 우리의 복음의 일꾼들은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쉼없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일꾼, 이 하나님의 일꾼, 또 교회의 일꾼은 말씀이 풍성한 거예요. 말씀. 복음이 풍성하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만나서 같이 교제할 때도, 식사할 때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지시니까 만날 때마다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왜? 풍성하니까.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니까, 그 복음이 풍성하니까 복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에게 전도했던 이야기, 또 전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일꾼이고 복음의 일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누구를 전파합니까?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또 각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권하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자, 전파한다, 또 권한다, 가르친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세우려 한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미국 영토에 괌이라고 하는 섬이 있잖아요. 근데 태평양 정전 때에 일본이 패하면서 이제 다 전멸돼가지고 이제 다 물러갔잖아요. 그런데 병사 하나가, 일본 병사 요코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다가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동굴에서 그러니까 전쟁을 패하고, 태평양전을 패하고 끝난 거거든요. 전쟁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분은 거기서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거기서 살았어요. 몇 년 살았냐면 27년을 살았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거를 뭐 간에 뿌리 캐 먹고 또 열매 따 먹고, 그리고 뭐 멧돼지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살았는데, 뭐 비행기 소리가 윙 나고 뭐가 막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 나고 그러니까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난 걸로 생각하고 저는 거기서 꼭꼭 숨어가지고서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 나중에 사람에게 발견돼가지고 나왔는데 그 옷 그대로, 그 일본들 그 사진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그 이렇게 총 메고 옷 입고 모자 쓰고 그 일본 그 병사가 입는 옷을 그대로 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박물관에다가 이렇게 방문해 놓고 이제 그 동굴을 그렇게 뭐 구경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전쟁은 끝났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음이 뭡니까? 전쟁 끝나서 이제는 해방됐다, 넌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건데 아무도 그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인도 그걸 못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27년의 세월을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셨어요. 이 귀중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각 사람에게 전파해 줘야 돼요. 권해 줘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생명을 얻지 못해요.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야 돼요. 인격을 통해서 전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자분이 계신데 교회를 열심히 다녀. 근데 가는 곳마다 싸움을 일으키는 거야. 집에 가서도 남편하고 싸우고 애들하고 싸우고, 어디 가면은 시장 가면 시장 가서 싸우고, 맨날 그렇게 싸워.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같이 가자. 그래. 그러면 그 사람 말 따라서, 그 사람 따라서 교회 갈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가죠. 뭐라고 그랬겠어요? 만약에 예수 믿고 나 따라오라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러면서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계 전도를 할 때, 나를 잘 아는 사람과 전도할 때 예수님 믿읍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전하고 말을 했어요. 근데 나를 잘 알아. 내가 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말씀 가운데서 살려고 또 인격적으로도 그렇게 내가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그 사람이 따라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우리 교회 같이 가서 신앙생활하고 말씀 같이 듣고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자고 이렇게 했을 때 따라 나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인격과 그의 삶이 아름답고 훌륭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교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100번 만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 받은 사람들은 항상 얼굴이 환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저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얼굴에 그 마음에 평강이 있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편안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다고 찬양할 수 있을까?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복음 전하면 저절로 따라 나오는 거죠. 교회의 일꾼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자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그런 귀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할 수 있나요? 내 힘으로 가능한가요?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내 힘으로 내 자아를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의 능력, 그분의 힘을 따라서 내가 수고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말씀을 다 먹고 채우고 풍성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나타내야 돼?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일꾼은 나를 통해서 교회 일을 할 때,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 때 주님이 나타나고 복음이 나타나고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사역과 그런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어느 분 이야기인데 정말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정말 충성하시는 그런 분이셨대. 근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대요. 나타나가지고서는 자기 속에 품고 있는 그런 열정에 대해서 자기가 그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한다고, 내 열정이 대단하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거룩하신 그런 분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 열정 덩어리를 좀, 그 열심 덩어리를 좀 볼 수 있겠냐고. 그래서 꿈속에서 자기가 그 열정 덩어리를 꺼내가지고 딱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그거를 딱 받아 들고서는 어떤 이렇게 뭐 측정하는 기계 위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놨대. 올려놓으니까 100파운드라고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대. 100파운드. 야, 내가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하니까 100파운드 나가는구나. 내가 열심히 그러는구나. 근데 그분이 그걸 딱 들고서는 100파운드라고 말하고서는 꺼내가지고서 뭐 김이 나는 펄펄 뜨거운 그런 물 같은 데다가 그거를 집어넣고서는 분해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나누더래요. 나누더니 한 덩어리를 꺼내가지고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지금 45파운드인데 자기 야심이라고, 자기 야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 다음에 20파운드 이만큼 들더니 이거는 의심하는 거라고 그러더래. 의심하는 거. 그러더니 또 30파운드 이만큼 들더니 이거는 자기 자랑, 자기 칭찬, 자기 명예라고 하는 거래. 그러더니 많은 거 그러더니 요게 5파운드인데 요게 예수님에게 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무릎 꿇고서는 창피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다가 잠에서 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중심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또 주님을 향한 그 열심과 또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오늘 이 아침에 진실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몇 파운드인지, 정말 내가 말씀을만 이루겠다, 내가 복음만을 정말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일꾼 됐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정말 100파운드가 다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거기서 이렇게 했더니 뭐 나머지가 뭐 요거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냐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하게 나오는 기도는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자기 자아를 후두르는 그런 사람 없게 하시고 또 나 자신도 자아 때문에 흥분하고 핏대내고 그러지 말는 사람 되고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고 그리고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진정한 복음의 일꾼, 진정한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정말 그게 가능하게 갈까? 그렇게 또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가능하지.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가능하지. 할렐루야. 저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복음이 답이고 복음이 해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참된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루면서 교회의 일을 감당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을 따라서 그분이 나타나고 그분이 증거되어지는 참된 일꾼으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남은 생애를 힘차게 달려가고 쉬는 게 아니고 뭐 쉬다가 보면 죽으니까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